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라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철차 들짐승고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양의 격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베르 까미라는 사람이 쓴 시지프의 신화라는 책 내용입니다. 시지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영리해서 신들의 모든 것들을 알아차려 버려요. 신들의 천기를 알고 누설하는 그런 영리한 사람이라 신들이 화가 났어요. 신들이 시지프에게 형벌을 내리는데 그 형벌 내용이 엄청나게 큰 바위돌을 굴려서 산꼭대기에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위돌을 애쓰고 있어 산꼭대기에 올려도 다시 떨어지고 그래요.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저 사람이 산 위로 큰 바위돌을 올리는데 죽으라고 올리면은 바위 무게 때문에 다시 굴러 떨어지고 또 다시 올리면 다시 굴러 떨어지고 계속 평생을 돌을 올리는 일에 반복합니다. 고통이 끝이 없습니다. 신들은 무의미한 일들을 가장 무서운 형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형벌을 내렸어요. 시지프가 하는 일들, 즉 돌을 올려다 놓으면 굴러 떨어지고 또 올려다 놓으면 또 굴러 떨어지고 이런 것이 마치 우리 인생사와 너무 흡사해요. 우리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사가 조금 잘 됐는가 싶으면 또 곤두박질 치고 또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걸어가는가 싶으면 또 실패하고 이런 일련의 일들이 계속 되풀이하는 것, 이것이 곧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끊임없이 도전과 실패의 삶들, 희망과 좌절의 삶들, 이것이 바로 시지프를 통해서 보여주는 우리 인간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러한 인간의 모습들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전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서 파멸당하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불태워지고 민족의 지도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시리와 좌절에 빠졌어요. 그때부터 생긴 마음의 소원은 빨리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파괴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재건하는 것, 이거 그들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마음에 소원이 있다고 금방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소원이 있는데 그걸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회복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백성들의 희망이 점점 절망으로 변하게 되고 그들의 신앙이 동요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의 독립은 가능할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성을 다시 쌓고 성을 재건해야 되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 소망이 절망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렇게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 계속 지속되는 동안 낙관론보다는 비관론, 희망보다는 절망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던 그날부터 열심히 이스라엘 해방과 자유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다면 기도가 금방 이루어지면 참 좋겠는데 그 소망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아직 응답이 없습니다. 기대가 크면 절망도 크다, 실망도 크다, 그런 말이 있어요. 수십 년이 지나도 하나님 응답이 없게 되다 그들은 하던 기도를 중단하게 되고 또 불신의 말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불신의 말일까요? 기도해도 소용없어. 기도를 들었을 것 같으면 진즉 들었지 아직까지 캄캄무소식이야. 우리 민족이 해방되는 것은 틀린 것 같아. 그냥 바벨론에서 적당히 적응하고 사는 게 좋겠어. 그런 생각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침체와 절망 속에서 믿음도 소망도 저버린 이스라엘에게
위로와 소망과 용기와 힘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준 이 메시지가 우리 개인의 삶에도 적용되기를 원하고 이 나라의 민족에게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리와 절망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구원해 주겠다. 약속이에요. 구원해 주겠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옵니다. 14절 15절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그 말씀을 잘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까?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그렇게 하나님을 표현해요. 또 15절에서는요 하나님을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시리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체념하고 포기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의 창조자다, 너희의 왕이다, 너희의 구속자다, 내가 너희를 건져내리라 약속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문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너희의 창조자다, 너희 왕이다, 너희의 구속자다, 내가 너를 건져내리라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뭐 따라합니다. 나는 너희의 창조자다, 너희의 왕이다, 너희의 구속자다, 내가 너를 건져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셔요. 말씀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창조자라고 표현했어요. 창조자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도 유를 만들어내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너를 만들어냈는데 하면 이 문제일 거냐? 이거 문제도 되지 않는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에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왕이시며 나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의 기적을 다시 한번 회상시켜 주셔요. 우리 16절 17절 같이 옵니다. 16절 17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의 사건을 회상시켜, 출애굽 때 내가 어떻게 역사했는가, 어떤 기적을 보여줬는가, 그걸 회상시키면서 그 기적으로 너희를 인도해낸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다시 한번 너희를 바벨론에서 구원해내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과거 역사하시던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미래가 불안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도 미래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백성들인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불신자들이, 금방 만나를 먹고 메추라고 먹었는데도 또 불평해요.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주셨는데도 물 마실 때는 좋았는데 조금 지나니까 또 불평해요.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는 건망증 환자들이에요. 은혜 건망증 환자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축복을 체험했으면서도 어떤 문제만 생기면은 이것이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가능할까? 이거 힘들겠는걸? 어렵겠는걸? 뭐 포기해버릴까? 이렇게 미리 좌절하고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사막 여행을 했어요. 사막 여러분이 뭐 가보진 않았겠지만 TV에서만 그런 거 볼 수 있잖아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이고 끝이 없는 모래가 펼쳐져 있고 모든 것이 힘든 곳이 사막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사막 여행을 하는데 불같이 뜨거운 열기에 아무리 걸어도 끝이 보이질 않아요.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목이 타는 듯한 갈증과 이제 체력도 지칠 대로 지쳐버렸어요. 이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원망 섞인 말로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죽음뿐이에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차라리 이 자리에 주저앉아서 죽는 게 낫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소망이 없으면 그러겠어요. 이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애야,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힘내자. 틀림없이 맑은 물이 있는 오아시스가 이거 반드시 마을이 나올 거야. 조금만 힘내. 아들을 권면했습니다. 그저 아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걸어가고 있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무덤이 하나가 나와요. 이 무덤을 보더니 아들은 더 좌절하고 말합니다. 절망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도 우리처럼 여기서 다 죽은 거예요. 우리도 죽어서 여기에 묻히고 말 거예요. 정말로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이제 절망입니다. 이때 아버지가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애야, 무덤은 희망의 징조란다. 무덤이 있다는 것은 마을이 가까이 있다는 거다. 무덤이 있다는 것은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묻어주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란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해라. 용기를 얻어라. 그렇게 위로하고 조금 더 갔더니 정말 살 길이 있더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또한 어떠한 미래를 예측하고 어떻게 미래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망입니다. 인간의 가장 잔혹한 형벌은 소망 없음. 이보다 더 큰 고통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소망이 있으면 참고 이겨나갈 수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소망이 없다는 것, 이보다 큰 힘든 일이 없을 거예요. 고통이죠. 절망이죠. 시지프의 신화에서 시지프처럼 아무리 의욕이 있다고 해도 목적이 없고 그 끝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우리의 목적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여잡을 때에 우리 인생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과거 중심주의를 경계하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에게 과거에 대한 향수를 버리란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과거를 생각하.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고깃가마 옆에서 국물이라도 좀 얻어 먹었고 힘들어도 굶어 죽지는 않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옛날이요. 그런 것들. 옛날만을 돌아보면서 매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려면 앞을 내다보고 가야 돼요. 뒤를 돌아보면 뒤에 연연해가지고 멈춰있으면 안 돼요. 뒤를 돌아보며 과거에만 집중한다면 성장도 발전도 창조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금방 지나갑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지나가요. 너무 그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성도님들, 지나온 과거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지금 내가 당한 시험과 환난이 너무 커서 어떻게 이겨낼지 걱정이 되십니까? 우리 말씀 한 구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험을 통과해서 더 큰 복 주시려고 날 연단하구나. 할렐루야. 오히려 시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장자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고 기쁘게 감당하십시오. 도저히 감당 못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피할 길을 주셔요. 그러니까 시험이 크면은 하나님께서 내 능력을 인정해 주셨네. 내가 감당할 시험이 이렇게 크다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이렇게 주시지, 잘 이겨나가자 하고 믿음으로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것을 괴로워할 시간이 있다면 내일을 준비하십시오. 내일에 대한 염려, 근심이 있다면 현실에 충실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래요? 지나간 것 괴로워하지 말고 현실에 충실하자.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현실에 충실하자. 이적이라는 가수 들어봤어요? 가수 이적이 걱정 말아요 그대 그 제목이 있어요. 그 노랫말에 보면은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뭐예요 또? 그런 의미가 있죠. 지나간 대로 지나간 거예요. 기차 여행을 하다 보면은 기차가 휙 달리는데 달리는 것은 막 풍경이 달리는 것 같아요. 풍경이 휙휙 지나가요. 참 아름답죠. 기차 여행 낭만적이죠. 그런데 툭 지나간 풍경 아름다워. 거기서 눈 뜨고 그 지나간 것만 바라보고 거기 집중하면은 새로 펼쳐질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가 없어요. 지나간 대로 새로운 거 보면 되는데 또 새로운 거 더 좋은 곳이 있는데 과거만 연연하고 거기에 집착하면은 새로운 거 못 본다는 거예요. 또 기차가 캄캄한 터널을 지날 때가 있어요. 그 터널 안에서는 어둠이 계속될 것 같은데 금방 눈 깜짝하면 또 밝은 새로운 경치가 아름답게 또 펼쳐지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의 어두움은 동굴 같은 들어가도 소망 없는 캄캄한 어둠이 아니라 터널과 같은 금방 지나가면 밝은 세상 나오는 그런 어둠인 줄로 믿습니다. 어둡다면은 이 터널 금방 지나간다. 더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질 거다. 그렇게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못한 것은 못한 대로 연연하지 말고 현실에 충실하면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미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출애굽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 베푸는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건 해야 돼요. 그러나 과거로 돌아가려는 회고주의를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풀어진 그 은혜를 생각해야 되죠. 그냥 그때로 돌아가 그때 좋다. 우리 세상 속에서 에클레시아 세상 구원받아서 이렇게 우리 에클레시아 됐잖아요. 그런데 과거 세상 살 때 그때가 좋았지. 세상 주일날도 놀러 다니고 또 술 한잔도 하고 적당히 할 때 그때가 좋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구원받고 천국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이런 희생을 치르고 우리가 그 많은 희생으로 공짜로 구원받고 은혜 가운데 이렇게 됐는데 그 은혜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회고주의 과거로 돌아가려는 그것을 경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 가지고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는 것과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고 현실에서 해야 될 사명 직분 잘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창조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19절 하십니다.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오늘 찬양대 찬양했죠. 그렇다면 무엇이 새 일이에요? 물론 여러분 각자가 다 다르겠죠. 내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어떤 새 일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 속에 새 일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구원받고 해방되는 것, 이게 새 일이에요. 사람들이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던 그 일, 어려울 것이라고 기도조차 포기했던 그 일, 헛수고 말라고 빈정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새 역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나는 그것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나님께 뭘 원하는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 방법으로, 내 재주로, 세상적인 어떤 이치로 모든 하려고 하니까 일이 꼬이게 되고 더 안 풀려요. 안 풀릴 정도가 아니라 더 꼬이게 되는 거예요.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돼요. 그러나 주님, 저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주님 해주세요.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주님께 자리를 내드리면 주님은 기쁨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 기도잖아요. 출애굽기 14장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이 홍해에 이르렀을 때 바로의 추격을 받게 되자 이스라엘 중에 막 큰 소동이 일어나잖아요. 이때 모세가 어떻게 외쳤습니까?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했어. 이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물론 가만히 서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게으름 피우라 그런 말도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그냥 기도 듣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런 뜻도 아니에요. 우리말에 진인사 대천명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 살지만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의 진정한 의미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이미 이루신 줄로 믿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했다면 아직은 안 이루어지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미리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걸 믿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이미 이룬 줄 알고 기다려야 되는데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하고 좌절하고 불평을 토로할 때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을 분명하게 목적지가 어디인지 하나님 말씀 뭔지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헛된 것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포기하며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적 없이 어디서 온지 모르고 그럭저럭 살다가 어디로 가버린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목적에 따라서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주셨고 귀한 사명 직분을 주셨고 또 그 목적을 이루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목적적인 삶, 온 곳도 확실하고 갈 곳도 확실해요. 그는 하나님을 너희의 구속자, 거룩한 자, 이스라엘의 창소자, 너희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바르게 만드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1절 말씀 같이 옵니다.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지었나니, 이 말은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서 좋은 질그릇을 만드는 거,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걸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손수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찬양과 영광 받으시려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아니지만은 영적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 택함받은 성도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에게 사명과 직분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찬양과 영광 받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찬양 받기를 원해요. 따라서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기적이 있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이 있기에 기적이 따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적이 있기에 찬송하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도 그래요.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할 줄 알고 그래요. 그러나 기적 때문에 찬송한 거 아니라 찬송 속에 임재하신 주님께서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감옥 같고 답답하고 어둡고 부자연한 세상이랄지라도 우리 영혼이 감사와 찬송이 충만할 때 홍해가 열리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할 때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말을 찬양하며 그 찬양 가운데 위로받고 찬양으로 승리하고 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일을 행하리라 주의 은혜를 소망하며 또 믿음으로 늘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또 이 땅에서도 해야 될 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이, 개인의 삶도 이 나라 민족도 참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때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찬송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소망 가운데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그래서 늘 승리하는, 하나님 기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